제가 2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0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발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강약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였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25,100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냥 100명을 그냥 떼버리고 25,000명이다 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25,100명이죠. 그래서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비죠.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숫자에 민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명이 그럼 어디 갔냐? 1, 2차 때에 이제 전사한 사람이 한 1,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세 번째죠. 세 번째 나와서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계략을 베풉니다. 이제 매복을 했다가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베냐민 지파에게 지는 척하고 이제 뒤로 물러가는 거죠. 물러갔다가 베냐민 지파가 나오니까 기브아 성에 쳐들어가서 그 성을 불사르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길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도망하는 베냐민 자손을 치고 또 치고 나중에는 600명이 남았는데 뿐만 아니라 전쟁이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로 다 가서 다 죽였습니다. 가축까지도 죽였어요. 가축까지도 죽였다는 것은 모조리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할 상대가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뭐 내용을 볼 때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다음에 아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것은 사실 좀 전쟁의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 보통 전쟁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다 죽이는 것 이런 거는 가나안 전투의 때나 하는 독특한 전투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전투하고는 틀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세 가지 아니라 두 가지다 그러니까 일부 때 너무 좋아가지고 야 박수 치고 그리고 빨리 끝마칠 수 있겠다 했는데 웬걸 끝나는 시간은 똑같았어요. 애들이 뭐 결국은 똑같이 저도 말을 못하고 빨리 끝마칠 것 같다 말만 했다가 끝마치는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고 그랬는데 한번 그래도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겨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 중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별명 가운데 이 땅에 이제 교회 별명이 있죠. 별명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칭하는데 또 한 가지 교회를 지칭하는 말 중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뭐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전투를 하는 거죠. 싸우는데 우리가 싸울 때에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누구의 싸움인가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싸움인가? 누구의 싸움이고 누구의 전투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싸움은 선악 간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과 악이 있어서 명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쪽 편은 다 악이죠. 나는 선한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이겨야죠. 왜? 우리 편이 선한 편이니까 착한 편이고 저쪽은 나쁜 편이고 악한 편이니까 저쪽은 다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성격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럼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도 선과 악의 싸움이냐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하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에 임할 때 선과 악의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간의 싸움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는 싸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누가 구별하느냐? 하나님이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자기가 생각하는 잣대를 가지고 선, 악을 나누죠. 그래서 그대로 싸우지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에 속하고 악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드러나는 과정이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선한 편에 속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묘한 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싸움을 싸운다라고 할 때에 그 싸움의 진행과 결과는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싸움의 결과를 내가 주장하고 그리고 패배한 사람을 처우하는 것도 어떻게 처우해야 될까? 내가 다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 그러면
그 싸움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내주세요. 다시 우리의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싸움을 이야기하고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분명히 싸움을 싸우지만 사람을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실수를 많이 하지만 분명한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수를 할 때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편.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에 늘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면 네가 선한 편에 있는가 악한 편에 있는가 살펴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는가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실수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편에서 싸운다고 하면서 세상이 정해놓은 선한 편에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싸움의 판에 들어가서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싸움이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같은 동족과도 싸우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베냐민과 자기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처음에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죠? 잘못된 질문부터 처음에 했다는 거죠. 처음에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고 이건 정말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죠. 처음 질문이 뭐였죠? 누가 먼저 가서 싸우리까? 싸우는 것은 다 정해놓고 다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누가 먼저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잘못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그리고 또 뭐도 했어요? 저 베냐민 지파가 내 형제입니다. 그리고 싸우리까 말리까 그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정작 싸움에 막 이기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스톱을 할 줄 몰라요. 스톱이 안 돼요. 자기 감정이 오른 대로 내 감정의 승리를 맛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내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을 싸우니까 한계가 정해지지 않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같은 일이 일어났죠. 우리 4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원래 그 당시의 전쟁은 참 낭만적이라고, 전쟁에서 낭만이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요즘은 기습적으로 막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야, 내가 이제 너희 침공하려고 그러는데 싸움에 네가 질 것 같으면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요구하는 건 이건데 다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공물을 바쳐라, 칭호를, 내가 이제 이런 칭호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는 우호 관계였지만 이런 칭호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주종 관계로 바뀌거나 형제 관계로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청나라 때 처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관계가 바뀌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럼 이제 그걸 끝나고, 안 받아들이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일 모처에 나가지고 이제 딱 진을 치고 있으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진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승리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 그걸로 전쟁 끝이에요. 사실은 그걸로 끝. 더 이상 뭐 쫓아가고, 어떨 경우에는 막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보기 위해서 양산 들고 귀부인들이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남북 이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구경하려고 서 있었어요. 전쟁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대강 이렇게 포 쏘고 총 쏘고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지면 그걸로 전쟁 끝. 이제 그러면 북쪽이 이겼다 혹은 남쪽이 이겼다, 이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전쟁은 안 그렇죠. 완전히 그냥 몰살할 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어떻게 해요? 한쪽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난다,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더 그랬죠. 그래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오늘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만약에 쫓아간다 하더라도 누구만 쫓아가야 돼요? 이 전투병만 쫓아가야 되는 거죠. 병사들만 어떻게 하는 걸로 그냥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48절은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아닌 일반 민간인들이라고 얘기하죠.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짐승까지도 다 도륙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은 독특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때나 행했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묻질레야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 그렇게 여기고 싸우는 듯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쟁할 때의 마음과 전쟁하고 나서의 마음이 틀려진 거죠. 자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친구들도 죽어나요.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전우가 딴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죽으면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적국의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이제 없애버려야 할 원수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벌써 죽었던 4만 명도 있고, 도대체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대치하고 전쟁을 이렇게 일으켰던 얘네들, 이 베냐민 지파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갑자기 막 끝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처음도 물어야 하고 중간에도 물어야 하고 마지막도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일 잘 드는 칼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 못지않게 어렵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 칼에 맞는 칼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를 보면 이제 특별히 무협 영화를 보면 특별히 뭐 보검이라는 게 나와요. 보검, 뭐 절대 보검 같은 게 나오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기는 거죠. 다 베버리니까. 그런데 그 보검은 절대 그냥 있지 않고 뭐도 같이 있어요? 칼집도 같이 있습니다. 칼집. 왜? 다 베버리니까. 실수로라도 다 그냥 차고 있으면 스치는 건 다 베버리니까 칼집에 있어서 보관되어야 됩니다. 나타날 때만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빨리 달리는 자동차도 만들기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자동차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빨리 달리고 그리고 또 속력이 아주 높은 것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차는 질주하게 되고 폭주하게 되고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릴수록 브레이크도 잘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도 이 브레이크를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하려면 감정을 추스리고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하려고 하면 항상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면화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면화하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함송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잘 담아두라 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새겨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앉아서 할 때든지 서서 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나오는데 그 전에 뭐냐면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새겨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읽는 것입니다. 이거 읽었던 말씀인데 또 읽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 모든 절에 다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구절에 거의 모든 구절에 다 말씀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율례, 규례,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두는 그래야 주님의 전투, 나의 전투가 아니라 주님의 전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종종 나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누가 이기도록 애써야 되냐 그러면 주님이 이기시도록 주님이 승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내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승리하시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싸움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과 전술이 다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에도 필요하죠. 사실은 영적 싸움에 사실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실패하는 100에 100번 아무리 전술 좋고 뭐 전략 좋아도 반드시 실패하는 게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오늘 패한 이유도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2번 싸워서 이겼거든요. 3번에도 싸워보니까 저쪽이 밀리네. 우리가 또 이겼다라고 해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이 불타고 그리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의의 편에 서 있으면서 교만했기 때문에 더욱 그 멸망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강조하는 것인데 패망의 선봉이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옛 일을 참고하고 옛날에 했던 전술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승리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썼어요? 이미 했던 아이성에서 있었던 전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복병을 두고 적군을 그 성으로부터 멀리 이끌어내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혹은 숫자가 적은 그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읍을 불놓고 돌아갈 곳을 없게 만든 다음에 양면 공격을 해서 무찌르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형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내일은. 특별히 내 손에 넘겨주겠다. 옛날 기억 성경에는 뭐냐면 내 손에 붙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거의 다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고 승리하신다 그럴 때는 내 손에 붙이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지금 전략을 새로 세우고 전술을 새로 세웁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싸울 때는 4만 명 데려가지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싸웠어요. 특별한 전술 없이 그냥 싸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 손에 붙이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전략을 세워요.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라고 해서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요건 양상이 좀 틀려요. 하나님은 이미 이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보통은 내일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기는구나 그럼 나가서 싸우자 나가서 싸우자 하고 그냥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 이긴다 그러니까 내일 이기네 그럼 우리 전략을 짜자. 내일 이기니까 우리 그냥 예전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야 10,000명은 저기 숨어 있어라. 우리가 끌어낼 때 너희가 들어가라.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에
더 신경을 쓰고 그 승리가 확실하게 되도록 더 노력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한테 승리 주겠다 그러면 됐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그 전까지는 노력하고 애쓰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 적군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아싸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오히려 행했던 것들을 이제 놓아버려요. 왜?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싸우다가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받을까 하고 전략과 전술을 새로 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케이, 그것으로 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데 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편이시니까 더 머리를 짜내고 이 삶을 더 알차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고 이 전쟁을 더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생각대로 세상에서는 막 오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승리 내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쉬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모습으로 지금 전투는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투를 할 때 더 힘쓰고 살피고 이것저것 세워 궁구하고 이 전쟁을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이 성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 싸워 이길 때 이들처럼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후퇴하는 것처럼 유인해가지고 싸워 이겼죠. 근데 그 전에 여리고 성은 어떻게 이겼어요? 여리고 성도 이렇게 전쟁하다가 후퇴해서 이렇게 막 이겼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그냥 돌기만 했어요. 7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번 돌아라. 7번 돌았어요. 그 다음에 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고함을 쳤죠. 야! 하고 고함을 치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일 좋은 전략이다, 요거 쓰면 반드시 이긴다, 그게 없어요. 다윗이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처음에는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이 몰려왔을 때 싸워서 이겼습니다. 막 물이 흩음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와서 싸울 때는 좀 다르게 싸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돌아서 뒤에서 쳐라. 그리고 칠 때도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치지 말고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쳐라 라고 해서 그렇게 쳐서 이겼어요. 여호사밧 왕 때는 전쟁을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20장 역대하 20장 15절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들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미 살펴본 대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숫자라서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너희는 그냥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싸우는 걸 봐라 그랬는데 여호사밧은 그냥 대열을 이루고 나간 게 아니라 뭘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여호사밧에 숨겨진 전술이 뭐냐 하면 찬양대였습니다. 예복을 입히고 찬양을 불렀어요. 군대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딱 죽기 알맞죠? 화살을 쏘면 바로 맞습니다. 방패도 없고 다 죽어 나갈 빠질 텐데 찬양을 딱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복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전개를 보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아마도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 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를 치고 난 뒤에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다 몫을 나눴는데 나오는 게 찬양대예요. 그러면 이겨요? 안 이겨요?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편먹고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쟤네들은 우리가 이겼으니까 얘 없애면 우리 둘이 같이 하자. 우리 같이 나누자. 그리고 걔 없애고 세일산 주민을 먼저 없애죠.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서로 붙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왜 싸웠는지는 모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내리는 판단이고 아무튼 자기들끼리 싸우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수가 많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거 하나가 한다고 그래서 그걸 꼭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당연히 이기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생각하고 어떻게 승리를 이룰까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벙어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침을 거기에 혀에 발라가지고 맺힌 것을 풀었다고 그랬어요. 벙어리인데 말 못하는 혀가 맺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침을 거기다가 그 사람의 입술에다가 침을 바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침 발라줄게 하고 혀 내밀으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떨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풀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인데 어떻게 풀었냐면 예수님이 침을 태태 발라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침이 많았는지 그걸 가지고 진흙을 만들었어요. 그냥 태태 가지고는 진흙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눈에 발라요.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나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 신하가 병들었는데 참 제가 사랑하는 신하인데 주님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하 나았다 가라. 보지도 않고 나았다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갔는데 그 신하가 나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았다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침도 바르고 어떤 사람은 진흙 이겨서 바르고 예수님의 치료 방법도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 초대받고 갔는데 예수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딸이 누구냐 하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 얻겠다 해서 사람들이 많은 틈에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증이 나은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마을에 10명의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보이러 가라 그랬는데 가는 중에 나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9명 어디 있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왔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단순히 문둥병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방법은 다르고 오히려 궁구하고 이렇게도 하고 성가대도 조직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횃불을 그죠? 항아리 속에 두었다가 그냥 소리만 지르고 이긴 사람이 있었죠? 기도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 머리로 다 짤 대로 짜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한 가지 뭐냐면 어떤 방법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해야 내가 승리하는 싸움이고 이 싸움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행하는 그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행할 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노력하고 애쓰고 그 영적 싸움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머리도 쓰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고 주님의 싸움을 내가 싸우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싸움을 싸우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결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승리하면 승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승리해야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며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 머리를 쓰고 전략을 세우고 물질을 드리고 세월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마음을 합하여서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